수요일입니다.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을 들으라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우리 사람들이 긍휼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 하나님 흉내라도 되는 거죠. 주님의 그 속성, 주님의 사랑하심, 주님의 그 놀라운 공의,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자비로우신 그 역사,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은총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워드는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질병도 마음 아프고 상처받는 일들도 또 괴로운 여러 가지 쓰리쓴 쓴잔의 세상의 이야기들도 이 우주 공간 안에 있는 이 모든 일들도 이 역사의 주관적인 일들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한 완결편, 모든 것에 대한 완성, 모든 것에 대한 회복은 십자가의 은혜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니까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냈습니다. 땀 흘려서 수고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인들은 해산하는 고통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대적했던 이 사탄은 뱀의 형상으로 와가지고 유혹을 했는데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으면서 살 것이라고 했죠.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머리가 탁 깨트림을 당하고, 머리가 깨졌다는 것은 지배당하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성경을 마무리 질 때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 짓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믿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 인생으로서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확증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들을 출산하는 걸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출산할 때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핏덩이가 돼가지고 분비물이 묻어가지고, 그래서 닦아주고 씻겨줘야만 되는 아이.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첫 울음을 터뜨리면서 살아있다는 증거를 신고식처럼 보고서를 쓰지만, 여러분, 내가 우리 어머니 태로부터 나왔구나, 내가 봤다니까, 내가 직접 확인했어 그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배우는 순간, 부모 앞에 안에서 성장하는 그 시간차 동안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 10년, 20년 지나면서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자녀가 부모를 부정하거나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부정하거나 욕되게 한다면 불효자죠. 자녀로서의 그 행실이 바르지 못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위한 사람은 아주 크게 징치하시는 심판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어져요. 인정해요. 고백해요. 감사해요. 잊을 수 없어요.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두 번째, 부모의 은혜.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친구와 공동체 간에 함께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의 인과관계를 끊을 수 없이 감사합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확증적이고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다윗이 누구를 닮았을까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사울 왕가가 패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이스라엘의 일대 왕을 부르실 때에는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하고 백무디에 숨을 만큼 겸허하게 섬기는 심정으로 나같이 부족한 자가 왕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겸허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심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사장의 그 선지자적인 말씀에도 불순종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들이 타락하는 것은 말씀 떠났을 때 타락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징치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의 손으로 때리시는 것은 말씀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변방에는 지역을 점령해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그 어느 것 하나, 전리품,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절대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취하는 바로 그 순간 마음속에 교만한 자만심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리품을 얻게 되면 거기서 장정들도 여인들도 또 물자도 또 곡물, 짐승, 금은 보화, 또 무수한 말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포획해 가지고 나라 안으로 들어오면 살림살이의 큰 보탬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장에서 다 진멸하고 그 어느 것 하나도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엄명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동안에 마음이 타락이 돼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고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가 전장에 나가가지고 승리했는데 이 엄청난 전리품들을 보세요. 이 공적을 한번 보시라고요 라고 사람들 앞에 그것을 선보이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자기의가 드러나고,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칼을 차고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승리했는데 나를 주목해보라고. 이 나라가 이만큼 된 것은 이 공적이 있기 때문에 된 것이라.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공적이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들여오는 우상숭배가 들어오고 이상야릇한 풍속이 들어오고, 여러분,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울 왕이요, 하나님이 금하신 전리품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 왕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짐승 소리가 나는데.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최후에는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예배하려고 한다고. 사실 본심이 아니었죠.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향하여 왕이여, 하나님께서 수양에 기름진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순종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데 왕께서 범죄했다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죄가를 지적하고 사울왕의 바로 서기를 원했으나 사울왕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일대 이제 왕에서 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앞으로 기한이 많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사람을 준비시키시면서 사울 왕을 내리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 왕가가요, 그때부터 내리막인 거예요. 계속 내리막. 아니, 도대체 왜 이래? 아니, 이 사울 왕가의 사울 집안에 무슨 일이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고 추적하고 다시 한번 세분해보고 이유가 무엇인지를 봤더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독차지하고 있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징치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과 절친했던 요나단도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고 사울 왕도 죽고요.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죠. 한마디로 가정이 패망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 모든 재산들이 다 국고로 귀속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다윗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듣자 하니까 당신이 그래도 사울 왕가에 그래도 소식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 사울 왕가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없느냐고 뜻밖의 다윗이 오늘 시바에게 묻습니다. 자,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아멘. 여러분, 사울가에서 그래도 정보를 잘 알고 그래도 사울가에서 충성을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자녀가 15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자녀가 15이 종이 20이나 돼. 그러니까 지역의 유직급에 속한 사람이 된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남겨둔 겁니다. 마지막 그 사울 왕가를 수습하고 또 그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 요나단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자신을 향하여서 마지막까지 선대했던 친구 요나단이 생각나가지고 시바를 불러가지고 아니 사울 왕가에 남은 사람이 없나 그랬더니 마침 보고서를 쓰기를 왕이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무비보셋이라고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두 다리를 다 절고 참 그 삶이 녹록치 못해가지고 어려움 속에 간신히 삶을 이어나가는데 그래도 마길이라는 사람이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죠. 그래서 무비보셋을 불러오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무비보셋에게 이제 앞으로 너는 내 상에서 같이 음식을 먹는, 여러분 왕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왕자와 같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잖아요. 왕의 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이 다윗의 아들처럼 여겨뒀다는 겁니다. 참 감동적인 것이죠. 그랬더니 오늘 무비보셋이 얼마나 마음이 뜨뜻하고 감동이 몰려오고 감사한지 오늘 본문 속에 고백하고 있는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9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랬더니 8절에 무비보셋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이요, 다리 한쪽도 아니고 두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해.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움직이기도 불편한 사람. 다윗이 참 마음이 찡한 마음이 나요. 사람은 친구 요나단을 생각하고 내가 너희 집안에 너에게 선대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종 시바에게도 선언하죠. 이 무비보셋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자의 반열까지 끌어올려가지고 같은 상에서 음식을 먹도록 극진한 예우를 해주고요. 지금까지 국고로 기속되었던 사울 왕가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다 붙여줍니다. 그리고는 시바라고 하는 종에게 당신은 앞으로 무비보셋의 곁을 떠나지 말고 무비보셋을 평생 돌보아주고 뒤를 봐주고 섬겨주고 종으로서 헌신해주고 함부로 막대하지 말고 선대하고 마치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신분의 사람이니 선대해 주라고. 여러분 그렇게 부탁까지 하면서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요나단에 남아있는 아들에게 전부를 쏟아 부어주죠. 사울 왕가에서 들어왔던 그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면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울 왕가를 다시금 세워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그 은혜의 마음이 성령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무수한 세월 동안 서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를 죽이고자 하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원수 집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청인 어른인데 어찌 보면 원수의 집안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랑하는 친구, 늘 다윗을 마지막 순간까지 돌봐주었던 요나단 친구의 가게에 하나 남은 혈육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쳐가지고 이 무비보셋에게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되는데, 자, 이것을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의 마음을 다윗도 가지고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보복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어쩌든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제 나중에 보자고 하고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내가 무덤까지 가지고 갈 거라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 선대하고 후대해주고 그리고 그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봐주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초를 놓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을 좋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이를 악물고 그래 당신이 내게 해준 대로 10배, 100배, 1000배 갚아줄 거라니까 기대하라고, 앞으로 기대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악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마지막 순간까지 선대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을 내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가정에 이 후대들이 계속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다윗 왕과 맺었던 그 언약, 아브람과 맺었던 언약, 다윗과 맺었던 언약, 이 언약 관계를 성경 역사 속에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드러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자
물론 실수도 있었죠. 하나님 마음을 아프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받았어요. 원망과 탄식이 될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가지고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라고 다윗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진심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자신이 덮고 있는 요가 적셔져 가지고 축축하게 내 눈물로 요를 적셨다고. 이 눈물의 회개의 기도가 침상이 지금 둥둥 떠 달릴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자신의 죄를 짓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나님 내게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소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셨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왔습니까?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11절 말씀,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여러분, 참 감격스러운 이야기죠. 모든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다윗이 마음을 고쳐먹고 선대하기로, 사랑하기로, 긍휼히 여기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나아갔더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보니까 흐뭇해요. 이야, 다윗아 역시 다르구나. 여느 사람 같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그 혈육이기 때문에 언제 저가 보복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혈육까지도 처단하는 것이 이 당시 왕들이 행하는 행보였는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마지막 남은 그 혈족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본문에 오늘 무비보셋에게 있어서 어린 아들 하나 미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의미가 무엇인가요? 다음 세대에 대한 약속이 다윗 편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당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후대까지, 또 다른 다음 세대까지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미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자고, 손에 손을 잡고 가자고, 이런 마음씨를 가지고 나갔는데 무비보셋이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죠. 그 종 시바도 마음속에 감동. 온 백성들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보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어떤 때에 보면 바보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아유 참, 다른 사람, 여느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 당신처럼 그렇게 안 산다니까 하고요, 바보 취급을 하는 때가 많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이 가지신 그 마음을 같이 동감하고 동질적으로 공감하면서 주님 가지신 그 마음, 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이제 나흘 남은 시간 동안 주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다윗의 모습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처럼 나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견마 결